오늘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제 우리 이 새벽에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신앙 생활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이 새벽에는 이걸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죠? 그걸 보고 구원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믿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어제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 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쭉 하는데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이거의 본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못 찾기 때문에 하다가 지쳐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좋아서 누가 잘해줘서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한계 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도 제대로 없었지만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니 막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누구 인간관계로 하다가 지치고 지속되지 않고 또 내 기준으로 하다가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또 그만두기도 하고요. 이런 지금 모습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해결받은 것을 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과거 뭡니까?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죄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이 에덴에서 쫓아낸 겁니다. 선악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첫사람 아담이 놓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이게 원죄 무서운 거예요. 해결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영적인 힘 하나도 없이 사단에게 속아 그야말로 나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우상밖에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미래는요.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다가 저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미래 문제까지 해결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예수 생명을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이 글을 쓴 이유가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너희에게 그 아들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왜 교회 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까? 예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받은 생명이 있음을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급익교 모든 선생님들은 신앙생활의 본질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 떠서 이 아침에 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걸 믿기 위하여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배우고요. 그걸 보고 각인된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각인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겁니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이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자라면 담대히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못 배운 할머니도 건강이 약한 분도 지금 그야말로 배경이 없는 분도 주시는 겁니다. 왜냐?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가 뭡니까?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있고 이 능력은 우리의 배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걸 보고 authority, 그래서 권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 수준, 내 상황 전혀 상관없이 생명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능력을 누리게 되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다. 보호자의 능력이 뭡니까?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늘의 권세, 그야말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권세가 임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게 되어 있다. 분명합니다. 이걸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요,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하는데 사실은 모일 때마다 다른 프로그램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우리가 모여서 순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이 이것을 주님을 바라볼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보호자의 능력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힘을, 이 능력을 우리 안에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행위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시스템이 뿌리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찬양합니까? 또 왜 특히 우리는 막 삼집중해서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그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막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부터 누려야 돼요. 조금 더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의 본질인 겁니다. 그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붕 뜨다가 무너집니다. 그죠? 차분하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묵상운동 키가 뭡니까? 이 비밀을 모든 성도 안에 세우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고 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발견하고 누리고 이 시스템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뭔가 세부대 아닙니까? 바꿔야 돼요. 믿음의 본질 찾아내야 되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계속 딴짓했던 것으로는 세상 못 살립니다. 세상 못 살리는 건커녕 신앙생활 지속이 안 됩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게 응답이에요. 믿어지는 게 응답이고 믿는 게 응답입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시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다. 이게 실제 내 안에 세워지도록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 싹 다 버려도 됩니다. 열심히 안 해도 응답받는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과 상관없이 한다는. 그죠? 내 안에 영적 시스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갑자기 일을 잘하는 겁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건 뒤에 온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가장 평안해지기 시작한다. 이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가 너무 좋고 찬양 시간이 너무 나를 살린다. 이 시스템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이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 축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거는 이 축복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였을 때도 이 중심으로 우리가 누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뭐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어떤 면에서 예수 생명을 이미 주신 거고요. 예수 능력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어느 정도요? 우리가 모였을 때도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 안에 능력을 우리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약속된 위에서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능력 없고 내 배경 없어도 됩니다. 약속된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다가 이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본질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 누리는 자는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증인이 뭡니까? 막 전도지 들고 쫓아다니면서 떠들어야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 넣어줘요.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 전도지 들고 누구한테 전도한다. 예수 증인. 그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증인의 본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면 그곳으로 도전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이 축복을 받고 보니 나를 통해 이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한번 전도지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응답 옵니다. 응답 따라서 하면 돼요. 이 지역에 내가 이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여기에 우연히 보내신 거 아니구나. 깨달으면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십니다. 그게 진짜라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예수 생명이 증거되고 예수 능력을 갖춘 제자들을 세워서 온 세계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그 절대 계획에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 원전 수련회가 뭡니까? 이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본질 찾아야 돼요. 이전에 거 대충 얼렁뚱땅 덮어가지고 하면 한계 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 갱신해야 돼요. 절대 계획이 보이면 도전하는 게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신성교사님 보면서 우리가 받은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렇구나. 한 렘넌트가 한 237 나라일 수 있구나. 237 나라 중에 하나일 수 있구나. 우린 정말 후대 살려서 여러분 제가 후대 소중하는 게 우리 자녀 잘 키우자, 성공시키자, 여러분 자녀 잘 키우자 아닙니다. 렘넌트들 중에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있구나. 우리 신성교사를 통해서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초등생들이 불신자로 있다 초등생들 오시면 저는 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있을 수 있다. 전 그걸로 봅니다. 제 자녀라고 제가 잘해 자자 그거 아닙니다. 이 렘넌트들 속에 237 나라. 왜냐? 그 우리 함께 본 절대 계획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금 부국에서 보고 있는 게 누가 잘해서입니까? 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면 하나님 인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질을 봐야 돼요. 뭐가 되지는구나. 누가 사역 잘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은혜 주셨죠.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번 WRC를 통해서 함께 붙잡아야 될 절대 계획이 뭡니까? 5천 종족 가족 삼아야 되겠다. 분명히 시간 지나고 보면 응답 와 있을 겁니다. 왜냐? 이건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 여러분 뭘 하려 하지 마시고요. 본질을 찾으면 응답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늘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세워져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이거 안 세워진다. 실패한 겁니다.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뒤에 조용히 앉아있다 하더라도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다. 신앙생활의 본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절대 계획을 보고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왜 헌신하는 하다못해 밥 하나 퍼줘도 왜 헌신하냐 이 말이야. 이번에 우리 수련회 전체 다 참여하잖아요. 왜 참여하는지 본질 찾고 오시라.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찾고 도전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 가문을 향해, 지역을 향해, 세계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세계 살릴 수 있습니까? 후대입니다. 우리 신성교사 만나면서 받은 축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 신앙생활의 본질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리를 뒤집어 쓰고 석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죠? 하만이라는 모르드게의 라이벌 하만이죠. 하만이 음모를 꺾어서 왕을 이용해서 유다인을 제거할 법을 만들었다. 지금 유대인이 멸절당할 위기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 조카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왕비가 됐다 이 말이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고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줘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으니 왕비 너가 가서 왕에게 구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장면이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라 하니라. 이 왕이 부르지 않고 이게 누가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계기가 이 전 왕비가 왕 쉽게 하면 그렇게 쫓아갔다가 왕이 버려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지금 30일째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 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뭐겠느냐? 이 일을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절대기획이 뭡니까? 이 일을 위하여. 위기 때 우리는 절대 계획을 발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 가문이 위기에 있을 때 이 일을 위하여. 지역이 영적으로 지금 위기에 있는 이때 이 일을 위하여. 그죠? 전 세계가 복음을 몰라서 고통받는 이때 이 일을 위하여. 그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한 에스더가 15절에 보니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내 죽음 각오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도전하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각인하고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 누리는 영적 시스템 계속입니다. 지속하시면 됩니다. 3집중, 예배, 기도,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는 이 약속된 보호자의 능력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게 되십니다. 특히 위기 속에서 보이게 되십니다. 절대 계획, 우리는 그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급입교회 성도들이 새 부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